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을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슨 절기요? 무슨 절기요? 네,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절기가 뭐라 그랬죠? 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몇 월 며칠 날이죠? 예, 1월 14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번째 절기는 뭐라 그랬죠? 네, 무교절입니다. 몇 월 며칠이죠? 1월 15일입니다. 자, 세 번째 절기가 뭐라 그랬죠? 세 번째 절기가 금방 잊어버렸었어요.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초실절은 몇 월 며칠 날일까요? 1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과 이 초실절 세 절기는 함께 묶여져 있는 그런 절기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초실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초실절에는 첫 이삭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기에 보리를 추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먼저 자기의 입에 가지고 가서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가장 처음 익은 곡식은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처음 익은 곡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요? 예,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실절에는 첫 이삭을 드리되 한 단을 묶어서 드렸습니다. 이삭을 타작해서 곡물을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고 이 한 단을 묶어서 단을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처음 익은 첫 이삭을 타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 이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 단은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그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후에 여러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살아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그 다음 53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자,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사람들 중에는 욥도 포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이나 순교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예시하신 그런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초실절 날에 이삭 한 단을 드리되 단을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다고요? 단을 가지고 와서 흔들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곡식 한 단을 이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번쩍 높이 들어서 막 이렇게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요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흔들어야만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셨다는 말씀이에요.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서 그래서 깨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은 죽는다 그러지 않고 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흔들어 깨우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었을 때에 우리는 너무, 물론 슬프죠. 그렇지만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무덤에서부터 다시 부활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예요. 모든 다른 종교들 보세요. 다 무덤이 있고요, 종교 창시자들의 그 무덤 속에 그들의 뼈가 다 들어있지만 기독교의 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산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이튿날 곡식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이튿날은 바로 초실절인데 곧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초실절인 주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무덤에 갔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맨 먼저 막달라라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축제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 예배만은 즐겁고 기쁘게 축제의 분위기에서 드리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할 때 얼마나 정말 기쁜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인가? 바로 주일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일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첫째, 늙지도 죽지도 않는 몸입니다.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빨리 부활의 몸을 입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보면, 거울을 보면 이마에 주름은 하나 둘 더 늘고 뼈마디는 앉고 일어설 때마다 뚜닥딱딱 그런 소리가 막 나고, 완전한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완벽하고 영원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부활의 몸은 공간과 물질과 시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여기서 저기로 막 그냥 옮겨 다니는 겁니다. 저는 어떤 때 꿈을 꾸다가요, 자주 꾸는 꿈은 아니지만
하늘을 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야, 내가 막 그냥 하늘을 쫙 날아다닐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닐 수 있는 멋진 몸이 될 것입니다. 셋째, 부활의 몸은 가장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빛이 나고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이고 심히 복된 것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복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고 영광스럽고 권세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후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잠시 살다가 죽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양을 따라서 영광스럽게 지으시고 영원한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많이 망가지게 되었고 늙어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몸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은 참으로 심히 영광스러운 형체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절대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 당시에 벌써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지나갔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 후의 일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래서 세상의 허망한 것에 몰두하여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짧고 험악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부활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중요한 진리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가 꼭 믿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곧 부활할 것을 믿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쁘고 소망 넘치는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면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영혼의 문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5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심판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함을 넘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가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꼭 마음에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